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불순종의 기도를 이제 순종의 기도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고난의 잔을 받기로 이제 결정하시고 이제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닥칠 그 시험, 그리고 고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우리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와 요한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심히 고단하여 피곤하여 이제 깊은 잠에 들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시작되는 고난과 시험을 이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동산에서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갈린 이 두 인생은 인생의 길이라고 표현할까요? 인생의 길은 이제 예수님의 붙잡힘의 순종, 이제 붙잡히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들을 걸어가십니다. 그런 순종과 또 반대로 이제 제자들의 배신으로 보다 이제 명확하게 이제 갈립니다. 자,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무리가 이제 유다와 함께 이제 다가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실명이 거명되는 사람은 딱 2명이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유다, 가룟 유다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른 복음서에는 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뭐 칼로 내리친 자가 뭐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모든 실명을 다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생략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냐면 두 세력의 대립으로 이제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이렇게 기술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은 뭡니까?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하는 예수를 잡으려 하는 세력, 그 한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붙잡히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세력의 대립으로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나머지 이야기들을 이제 과감하게 생략을 합니다. 혹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과감하게 생략을 합니다. 자, 먼저 유다를 대표로 잡으려는 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왔습니다. 자, 43절에 지금 보면 잡으려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그리고 사내들인 구성원이었던 이제 대제사장, 그다음에 서기관, 그다음에 장로들이 파송한 성전 경비대, 이제 파송된 무리,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입니다. 장로들을 보낸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셨을 때 이렇게 토론을 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구죠? 사두개인들 이렇게 하고 막 그 논쟁을 했을 때 수치를 당하죠. 예수님에게 의해서.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기회를 엿보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지 말자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와 함께, 이 배신한 가룟 유다와 함께 성전을 지키던 유대의 성전 경비대까지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칼과 몽치, 이게 검과 몽치라고 나오는데 뭐 진압봉과 같은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사실 칼 같은 경우는 로마 군인들 말고는 사실 안 들고 있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특별한 무슨 정치범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칼과 몽치를 쓸 일이 없는데 여기 갖고 온 거죠. 그만큼 이제 준비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 경비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아까 또 얘기했듯이 칼과 몽치를 갖고 왔다. 이제 검과 몽치를 갖고 온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성전 경비대가 칼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여긴 겁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에나 쓸 수 있는 지금 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러 온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경비대가 왔는지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뭐 유다를 제외하고 11명, 예수님까지 한 12명 되니까 최소 12명 이상은 온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들보다는 많은 숫자가 아마 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겠죠. 자, 이러한 비밀 체포 작전이 가능했던 것은 뭡니까? 유다의 역할이 큰 겁니다. 이게 지금 밤이죠. 밤새 기도했으니까. 이전에도 사내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라는 사람이 군중과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적은 무리와 함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적을 때 잡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언제, 몇 시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최측근, 내부 고발자, 유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저녁 시간에 혹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 어디에 가서 있는지 이 정보를 알고 있죠. 이 유다는. 그래서 군중들과 분리된 시간, 그 장소, 이 성전 경비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긴급한 비밀 체포 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서 온 거니까. 자, 이들은 또한 제자들의 저항을 빠르게 제압하고 예수님을 빠르게 붙잡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씁니까? 서로 작전을 세웠는데 뭐냐면 바로 유다의 입맞춤이죠.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보십시오. 저녁입니다. 어두운 저녁입니다. 성전 경비대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와서 누가 예수야? 너가 예수냐? 너가 예수냐? 막 이렇게 한 사람씩 얼굴 비춰보고 막 대조해보고 이렇게 찾았다면 이 제자들의 낌새를 알았겠죠. 그래서 바로 순식간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어둠 속에서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내가 예수께 나아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사람만 잡으면 돼. 이렇게 군호, 그러니까 신호를 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밀 신호를 짠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온 거예요. 잡으려는 자들은 이처럼 시간, 장소, 계획, 그 다음에 어떻게 군호를 짤까, 신호,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이 군중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취약한 시간,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습을 간 겁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잡히는 자는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셨죠. 이 시간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준비보다도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의 준비를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죠.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유다와 성전 경비대에 기습을 당한 겁니다. 자, 유다는 약속대로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아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비어 하고 가서 입을 맞춥니다. 자, 성경에서의 이 입맞춤은 아시다시피 경의와 충성의 상징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하들이 왕의 수염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한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고 그의 발에 입맞추죠. 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구약과 이 신약에서 이렇게 모두 동일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경의, 충성, 순종 이런 것들을 결단하는 하나의 그런 행위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다의 입맞춤은 어떻습니까?
존경과 충성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의 입맞춤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주님께 이런 배신의 입맞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없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주님께 열심히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하게 주님께 아뢰죠. 혹은 더 절박하게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정말 입맞춤을 주님께 너무나도 다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아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팔아서 은 30냥이라도 챙기겠다, 은 30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죠. 이 유다처럼 은 30냥을 바라보는 거죠. 사실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고 입맞추고, 십자가 자체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위로, 혹은 십자가가 주는 능력, 그것만을 바라보고 입맞추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가장 마음을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금 유다와 같은 이 배신의 입맞춤은 그들이 원하는 복이나 위로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유다처럼 우리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배신할 수 있는 배신의 입맞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배신의 입맞춤을 한 유다의 신호가 주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성전 경비대는 예수님께 이제 달려듭니다. 저 사람이 예수구나. 예수님은 이제 포박하려 하죠. 이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자들, 이에 당황한 제자들,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기도 잠자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다른 복음서에 대해서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다,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를 치료해주는 사건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뺍니다. 자,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은 혼돈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불빛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 뭐 불빛이 있겠습니까? 불빛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신호를 딱 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야 막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누구야? 유다가 왜 입맞추지? 그러다가 막 예수님 잡혀가니까 베드로는 칼을 빼서 휘두른 거죠. 그래서 귀가 잘려나간 겁니다. 이렇게 혼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지금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붙잡히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아까 얘기했죠. 정치범이나 잡는 그런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에서 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날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때는 잡지 않고 지금 배신자 유다와 함께 와서 나를 잡아가는 것은 이들의 계획보다 더 오래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또 그 온전한 순종 가운데 준비된 붙잡힘이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손에 스스로 붙잡히기를 결단한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담대한 대응에 비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원문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제 원문은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제 막 놀랬겠죠. 막 제자들 놀래고 이 뭐야 막 잡혀가고 그러니까 나라도 살아야겠다 막 도망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지금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8장 8절입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뭡니까? 나만 붙들어가고 도망가는 제자들은 잡지 말라. 라고 지금 성전 경비대에 부탁하십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를 위해서 그토록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해라. 3번씩이나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였지만 그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기도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 앞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자는 고난 앞에서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등장시키죠. 그래서 그게 51절과 52절에 보니까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기습을 당하고, 지금 기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비대가 이제 이 청년까지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청년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그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배옷 이불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배옷 이불이 아니고 배로 만든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옷을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옷은 원피스 개념입니다. 아시다시피 원피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묶고 겉옷은 큰 커튼 같은 건데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속옷을 입고 그냥 원피스 개념으로 입고 이렇게 겉옷 같은 거는 저렇게 이제 덮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날은 큰 겉옷을 덮고 자면 이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겉옷을 이불. 그래서 이때가 이제 4월, 5월 정도 생각하면 이제 여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여름의 시작 정도 되니까 뭐 굳이 더 겉옷을 덮고 잘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속옷만 입고 자다가 기습을 당한 겁니다. 경비대원이 이를 잡으려고 이제 속옷을 딱 잡았는데, 잡으려고 이제 딱 옷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도망가야 되니까 풀어서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모든 제자가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건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속옷까지도 버리고 즉 도망갔다. 이게 제자들의 완전한 실패를 드러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가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말씀의 성취인 거죠. 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궁궐에 막 불을 내리리라. 그날이 되면 용사라도 모든 것을 다 놓고 벌거벗고 도망갈 정도로 다급하게 그 성에서 빠져 도망갈 것이다.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이 예수님의 사건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다 이루고 계신 거예요. 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말들과 행위들과 모든 행동들은 구약에 있던 것들을 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을 지금 성취하고 이루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붙잡히심 혹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고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의 계획은요 치밀합니다. 주도 면밀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뭐가 약한지, 내가 가장 연약한 곳, 내가 날마다 무너지는 곳, 주도 면밀하게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그러한 원수의 공격을 아무것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요, 말씀 앞에 살지도 않고요,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면서 패하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은요 결코 피할 수가 없고, 입고 있던 지금 이 속옷마저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수치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이렇게 준비된 고난은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는 것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충성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낸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얻을 그 은 30을 위한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배신의 거짓의 입맞춤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수를 팔 준비까지 하면서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주를 믿어서 얻는 그 복들, 믿어서 얻는 위로들, 평안들,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어떤 평안, 위로,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를 쫓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 배신의 입맞춤을 주님께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제자의 모습인지 유다와 같이 이 은 30의 예수를 파는 배신의 입맞춤을 날마다 주님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나머지 제자들처럼 아무런 준비 없다가 그냥 갑자기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제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준비된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좀 서기를 원합니다. 배신의 입맞춤이 아니고 진짜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몸에 향유 붓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순종과 충성의 입맞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